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 속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소중하고 인간은 무한한 가치가 있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 이렇게 인간의 존엄한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처럼 나무의 식물처럼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들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존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해를 끼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 생명을 빼앗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격과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종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우리가 탐구를 하고 알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를 봐야 돼요. 결국 종교가 신앙이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믿는데요. 저는 무교인데요.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다급하고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신의 존재를 찾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떵떵거리던 사람도 절박한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과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떼놓고 인간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불신앙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산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의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한 게 뭔데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자기가 살고 싶다고 계획한 인생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없어요. 살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이해 못할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안 죽고 싶은데도 안 죽을 수가 없는 것. 부정하고 싶은데도 그럴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이 물 자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 우리의 맨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그분이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폐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드시고 산소를 공급하시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요. 지구의 궤도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의 질서가 깨지면 결국은 재앙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요즘 민감하죠.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상승해요. 뭐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다 막 염려하고 근심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며 이 자연이 연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와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역사를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큰 줄기와 그 맥과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 인생의 우리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우리의 문명이 발달해도 세상은 악해져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역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요,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성경에만 나오는 제국이에요? 아니죠.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다 아는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죠. 이 왕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모든 군대,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점령해서 얻은 나라의 그 땅들에 있는 그 나라들과 그 백성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의 성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유다 나라에 침략하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제국을 일으켜서 너를 시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제국들이나 나라들이나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진가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는 왜
지금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인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징계가 없는가?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고.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남다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 애틋함은 무엇과 같냐면 본능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돼요. 바르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나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가 누구에게나 부모가 되면 생겨요. 하나님이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뭐냐면 자녀를 잘 키우고 제대로 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이 누구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징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징계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도 그 본능의 값을 하지만 인간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바로잡는 일이 없이는 내버려 두면은 인생은 망가져 버려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돼요. 왜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채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는 그 교육의 방편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식한테 원풀이 화풀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잘못해서 징계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다 공경하였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가 공경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고 너희가 나를 외면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서 그렇다.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지적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예 중에 정치 권력가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맡겨주신 것은 이 권력, 힘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부여해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희생을 당해요?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이가 썩은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던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남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척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자꾸 종교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보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주일날 오면은 오는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요. 즐거워요. 사모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 없이요.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가 다 세상의 일에 막 여러 가지 살림에 막 생활에 막 여기 있다가 취해 있다가 정신없이 주일이네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나가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와서 은혜도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뭘 사용하냐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회초리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회초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립장에서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오해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나 봐.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가 봐. 왜? 징계를 받아. 그런데 징계해놓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착잡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자식을 때려놓고는 회초리를 때려놓고는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이뤄. 똑같은 거예요. 채찍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국이 우리는 볼 때 세상에서 사람들 볼 때 이 제국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큰 나라, 이 어마어마한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뉴스 이렇게 보면은요, 조그마한 나라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큰 나라들 문제들, 큰 나라들 사회 문제, 큰 나라 대통령이 뭐 어쩌다 저쩌다. 미국과 러시아하고 뭐 다 이런 큰 나라. 브루나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제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큰 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과 가진 사람 부자들을 더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삶. 아무리 다른 자녀들이 훌륭해도 못난 내 자식이 더 낫지 남의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국을 들어서 회초리로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보면은 제국의 편에서 바벨론 제국의 편에서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유다 편에서, 징계받을 자기 백성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할 때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줄래?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알렸어요. 어떻게 너희를 복주는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세워가는지, 어떻게 축복하는지 너희를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대요.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파괴시켜요. 그 방편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나와요. 자꾸 지목되는 게, 이게 우상숭배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 그것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숭배는 이거예요. 마음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이방신들이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 보세요.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저 신들이 내게 이런 복을 달라고, 그래서 지극정성을 해서 그 신을 감동해서 그 복을 받아내려고,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다 주었어. 그러니까 다 주었으니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는 걸 네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다 내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럴 때 우리는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병 안 걸렸으면 좋겠어. 출세했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유명인이 됐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사는 게. 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데는 여기에 뭐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처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귀한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기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이 모든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자체를 자신의 삶에 막 힘들고 어려워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닌, 그걸 준다고 하는 그 신들을 찾아가고 그걸 준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등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재물의 많음에 가있고,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배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은 있고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는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자꾸 피해가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한순간에 실수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선조의 왕들을 통해서 해왔던 경고들을 이제는 성취하고 있다. 언제? 너의 때에 네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을 해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너와 너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너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거나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 그것만은 기억해라.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넌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 인내로 감당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련 자체를 부정하려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다 어디 신앙이? 자, 이방 종교의 신앙이 돼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힘겹게 사는 걸 싫어해요. 편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이 너를 포로로 붙잡아 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 왕에게 칼에 목베임 당하거나 처형당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평안히 포로로 가지만 거기서 평안하게 눈을 감을 거야.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너에게 분양할 기념해 주기까지 그렇게 너는 평안하게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읽는 경우, 자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뭐냐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한테 가가지고, 유다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보겠어요?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응? 선지자들은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조롱받고 쫓겨나고 매국노라고 치부돼버리고 그랬다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선지자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얼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건과 시대와 이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냉철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설교를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해요? 축복해주는 설교. 잘 되라고 축복의 길로 앉아. 그래서 설교들을 다 보면은 뭐냐면 복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배척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나쁜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
나도 선지자 입장에서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어떤 얘기, 힘겨운 얘기, 어려운 거라는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데 선지자는 다른 지도자하고는 달라요. 강단에 섰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춰주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나왔을 때는 기대를 오늘도 위로가, 오늘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감동형,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왜 우리가 이방 사람하고 똑같으냐? 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것을 싫어하고 왜 그러냐? 우리는 왜 다른 게 없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부담스러워. 부왕국 이스라엘에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아합 왕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길라 라못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는 왕 좋은 말, 나가면 전쟁에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듣더니 이게 다 한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진짜 여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그런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자꾸 나 듣기 싫은 말만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만 하셔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르자. 그래 들어보자. 그때 이야기를 해요. 안 듣지. 그러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당신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펼쳐져 있는가를 하늘에서 이야기를 해줘.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찾아가서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다 심어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요, 거짓말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거.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고, 이렇게 이거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이거는 악한 영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예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게 악한 영. 이것들이 역사한다고, 활동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과 동시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동시에 그걸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결국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전쟁에서 전사.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게 모르냐면 확인을 안 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확인을 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얘기해 오신 거예요. 피해가라.
경고한다, 경고한다, 경고한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피해가라, 피해가라, 피해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보세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도 개입하시고 북한이 왜 여전히 저렇게 남아있는가? 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저런 나라가 아직까지도 존속할 수 있는가?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답을 얻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보다도 듣기에 좋은 말이냐 싫은 말이냐 이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말이냐 이것을 항상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자꾸 이걸 가려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면 무시할 수 있어요. 복이 된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듣기 싫은 말이면 들으세요. 그분의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면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세요.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거짓과 진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